됩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우리나라는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렇지 싶어요. 한국이 그러면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 폐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를 쉬고, 물론 정부도 교회가 어떤 그런 좋은 의미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시키더라도 우리가 진리로 반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부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온 국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니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정부를 선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6절에서 19절.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은 이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제목은 나라가 코로나 폐렴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 다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6절.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그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이제 포로가 안 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바로 이 코로나 같은 이겁니다.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내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입니다.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 포로되어 잡혀간 나라 바벨론,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진노 보십시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유까지 다 하나님 밝혀주시잖아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포로되어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으라. 제일 끝에 줄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도록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절에는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16절, 1절이 아니라 16절, 처음에 16절 둘째 줄에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포로를 안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안 잡혀갔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어서 안 잡혀간 것이 아니라 다 성전이 무너지고 피폐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나 잡혀가거나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있는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왕과 모든 백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임금도 다, 악한 임금들, 유대의 이스라엘 임금들, 악한 임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우상성기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불행이요, 저주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저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심판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 노인부 예배 때 계속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쪽 말씀. 오늘은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 또 다른 성경에서도 에스겔서도 있고 많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여기에 9가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환난, 하나님의 채찍이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두 절을 보겠습니다. 9가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첫째 칼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는 전쟁이요, 개인적으로는 다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겁니다. 가정이 화평치 못하고 다툼, 칼. 두 번째 기근. 목사님이 오늘 아까 광고 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전염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오게 되면 기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가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체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도 금하고. 칼과 기근과 이 칼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진노, 민족 대 민족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6.25 전쟁을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보고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죠. 이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첫째 칼,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나 무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의 그 빨갛게 아주 달고 맛이 좋습니다. 이 무화과 다 여러분 먹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에서 냄새나고 먹지 못하는 게 그와 같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세 가지가 나왔고 18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같이 옹기종기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는 이혼을 시키고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은 사탄이 와서 나는 내 인생을 찾겠다. 사회 법정에서 판사가 그와 같이 가리키면서 이혼하라고 시키는 것을 저는 과거에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가정법원 법원장이 여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부인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고소를 했더니 그 판결한 이야기 내용을 뉴스를 통하여 들었거든요. 당신 인생을 찾으세요. 왜 그렇게 남편 아래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이런다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고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혼하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거 벌써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격이 안 맞느니 해서 여러분들 이혼하는 일이
믿는 자는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더 큰 불순종이고 그 자체가 더 환란을 더 키우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학대받게 하죠. 18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하고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학대받는 인생,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셔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온 모든 민족들이 다 이와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2020년 금년도 이 코로나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이 성큼 가까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신앙의 진짜 옷깃을 여미고 내가 이 넥타이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나올 때는 이렇게 보고 오듯이 우리 각자 돌이켜서 내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하고 경악하게 늘 놀란대. 차를 타고 뺑소니를 했다든가 무슨 다른 사람을 부딪히게 해놓고 도망을 간다든가 하면은 경악하는 거 놀란대. 무슨 사이렌 소리, 백차 소리, 경찰관 차 소리만 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놨기 때문에 뺑소니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올바로 항상 운전을 바로 하면은 경찰관에 어딘지 가든지 아무가 경악이라는 말을 몰란다는 겁니다. 인생사 잠이 잘 안 오고 잠자다가 놀라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조소, 수모 다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9가지입니다. 조소, 수모까지 대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구약시대로 보면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입니다. 신약시대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법이요 양심의 법입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는가?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곧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길이 있는 겁니다.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9가지 전염병을 포함한 기근, 칼 9가지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채찍, 사랑의 채찍인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대심판, 최후의 심판, 지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는 모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진노와 저주는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9절 마지막에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들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율법이 있고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절부터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법.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되는 게 이제는 없다. 항상 이거는 회개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주님 다 해결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죄를 지었거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이. 신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은 그건 당연합니다. 구약의 10계명 율법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늘 양심과 함께 늘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성령의 법이 신약시대는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마서입니다. 8장 그 밑에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이 곧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생명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축복하신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말씀을 다 어제도 드린 말씀인데 성령의 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이 법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양심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이거는 눈을 뜨고 바쁜 세상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세상을 차단하고 눈을 감고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 속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어떤 사건을 놓고 복잡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법입니다. 아까 말씀한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영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당연하고요. 이제 10계명은 당연하고요. 10계명은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만을 언급을 하셨어요.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살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자니라 요한 서신에 나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기가 나를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미워해서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10계명에서 간음하는 것은 실제로 여인과 또는 남자와 실제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는 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다 나옵니다. 참 이 신약시대의 법은요, 성령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이 온 국가적인, 온 세계적인 코로나 폐렴 가운데 묻혀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9절 하반절에 모든 포로된 내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지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 신약왕계성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깨닫고 그렇게 산다고 치고 부조한 걸로 회개해야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저 문재인 같은 저런 문재인이가 추구하는 공산주의는요. 그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듣고 김문수 지사님은 좌파에 26년간 20몇 년간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다 듣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볼 때 진짜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를 내세운 이론이 있습니다. 누구지? 마르크스, 레닌,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제시한 이론도 아니라는 겁니다. 북의 김정은이의 공산주의는 3대 세습, 이거는 변종된 공산주의요.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생각해 본 데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람도 변종된 공산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 사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같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남쪽에서 계속적으로 대통령 해먹고 법을 전부 뜯어 고쳐서 자기만 장기 집권한다는 이 정권욕에 권력욕에 완전히 사탄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 저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빨리 옳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전체가 이 코로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못 깨닫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대통령 아닙니까? 요즘은 임금 제도가 없이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 장관, 법관들 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에 기도하되 도고도 해라. 자신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주변을 위하여 기도도 하되 도고를 해라. 이거는 깨닫지 못한 남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사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또 이 임금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폐렴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 척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이고 이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이 민족의 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이 시편에 보면 항상 하는 이 다윗이 시편에는 많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멸망시켜 달라고.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의뢰해서
우 목사님은 항상 이쪽 방면에 항상 강력한 보통 사람이 전하지 못하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사파를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처리해달라고,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달라고, 정의를 나타내달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조장하는 일만 하니까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남녀간의 노인들도요, 어떻게 마음만 맞으면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고 이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또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은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깨닫고 깨닫는 만큼만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도 깨닫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못다한 기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대신 도구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말라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이 민족의 죄악,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도 우리가 도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맑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경건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